연일 지속되는 장마로 햇빛을 보기 힘든 한 주간이었습니다. 폭우로 중부지방의 많은 곳이 수해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자연의 무서운 힘 앞에서 무기력함을 느끼며 우리가 얼마나 미천한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미천함에 처하게 두시지 않고 늘 존귀한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존귀함을 깨닫고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세상은 날로 악해지고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그 섭리에 순응하며 조화롭게 자신을 지키는 우주 만물로 인해 아름답기만 합니다. 고단한 인생길에서 나무 그늘과 같은 쉼터를 찾고 있는 나그네처럼 이제 우리의 인생도 목적 없는 방황 때문에 쉬지 못하는 삶에서 헤어나와 참된 쉼이 있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의 순간이 샘물이 흐르는 엘림이 되게 하시고 그 샘에서 길어 올린 샘물로 목마름을 해결하게 해주십시오. 은혜의 터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붙들고 있는 사슬에서 벗어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붙드시는 그 손길을 잡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불순종과 거룩을 상실한 모습으로 거듭나지 못한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았던 지난 삶을 회개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세상과 구별되어야 할 우리의 사명을 망각하며 살았습니다. 홍수처럼 쏟아지는 죄의 물결에 우리를 던지며 그것은 우리의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욕에 이끌렸고 욕망이 주도하는 대로 내달렸습니다. 내가 만든 거대한 탐욕의 주머니에 하나님께서 경멸하는 것들을 가득 채우며 그 채워진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으며 불필요한 것들을 쌓으며 기쁨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말씀을 통해 듣고 배웠고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필요를 위해 어떤 수고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내 앞에 다가온 상황을 외면하고 돌아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못나고 한심한 이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어떤 손길에도 끌리지 않도록 굳건하고 권능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윤리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생명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40번, 10편, 96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하시리이다. 만국의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상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으며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비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어지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하리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입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중부지방에 폭우로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1년 농사를 망치고 하늘을 원망하며 망연자실하고 있는 농부들을 위로해 주시고 은혜로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는 연약하며 무지하여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지식이 없으며 더군다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입니다. 무지한 우리가 섣부른 원망으로 후회하지 않게 하시고 어설픈 동력으로 깊은 뜻을 곡해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단지 바라옵는 것은 슬픈 자들을 위로하시며 고통받는 이들의 아픔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을 향해 엎드려 기도합니다. 이 땅을 선하게 이끄시며 오늘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의 현장에 계시며 그 절망과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의 신음을 듣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이 철저히 중심이 되어 세상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세태 속에서 우리가 주인 노릇이 아닌 주인의식을 가지고 책임과 의무에 충실하며 이 피조 세계가 재난과 재앙에 휩싸이지 않도록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일에 앞장서게 해주십시오. 무더위와 함께 장마의 한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의 일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가치관과 철학이 주류 없이 혼재된 이 혼란 가운데서 우리가 흔들림 없이 말씀에 굳게 서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세상의 도전에 더욱 굳건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당당히 맞서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정직한 신앙과 올바른 믿음으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인생길을 살펴주십시오.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생업이 더욱 흥하게 해주십시오. 정직과 성실을 삶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게 매 순간에 최선을 다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지켜주시고 그 앞길을 열어주십시오. 화성 공장 화재로 유명을 달리한 희생자들과 특히 코리안 드림을 찾아왔다 배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구합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폐악질이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미쳐 날뛰는 푸틴의 망동이 속히 무너져내리게 하시고 북한과의 부적절한 커넥션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주십시오. 미얀마의 아픔이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은 그 고통을 가늠조차 할 수 없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종교관에 사로잡혀 인권을 짓밟는 일이 지금도 자행되고 있는 그곳들, 연약한 여성들과 어린아이들이 보호받게 하시고 곳곳에서 인간의 탐욕에 의해 자행되는 모든 전쟁이 속히 그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곳 제주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랜 세월 섬이라는 극복하지 못할 한계와 억압에서 이들을 구해주시고 이제는 전통이라는 미명으로 스스로 올가매고 있는 귀신의 사슬에서 저들이 벗어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를 강력하게 주장하시기를 원합니다.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젖어들며 그 말씀에 녹아내리는 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2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14쪽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얻게 되고 또 받게 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이때 무엇을 얻고 무엇을 받게 되는가? 그때 받고 얻게 되는 것들이 지향하는 중심은 항상 진리입니다. 우리가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예수님 안에서 얻을 수 있다는 생각,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정리되면 우리는 참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 안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은 맞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리를 향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으니까 나는 그 믿음 안에서 권력을 손에 쥘 수 있을 것이다. 틀린 생각입니다. 자신이 권력을 가지는 것이 아무리 봐도 진리를 지향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을 나도 알고 주변의 사람들도 다 압니다. 틀린 생각입니다. 대신 예수를 믿으면서 내 마음이 가난해지고 그러면서 자꾸 내 뜻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다른 곳으로 이끌고 간다? 그게 맞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상황에 놓인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고 계신다고 믿어도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목사님, 제가 주변에 그런 사람 많이 봤는데요. 결국 그 사람 인생 나락으로 떨어져 종쳤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분의 인생에 종쳤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돈 다 떨어져서 망해서 그래서 종쳤다는 겁니까? 그것은 세상의 기준에 충실한 우리가 내리는 세속적 기준에 따른 판단일 뿐입니다.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 갑자기 교인 중에 한 분이 돈을 많이 벌게 되거나 혹은 무슨 보상금을 엄청나게 받거나 그것도 아니면 그분이 예전에 사던 땅이 갑자기 개발이 돼서 땅값이 뛰면 뭐라고 합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그러잖아요. 그리고 대대적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자랑합니다. 근데 그 다음은 어떻습니까? 제가 두 가지의 경우를 보았습니다. 먼저는 지금 말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갑자기 돈이 많이 생겼어요. 누가 봐도 부러워할 일이었습니다. 저도 부러웠으니까요. 모두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은혜를 베푸셨다고 이구동성으로 칭송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그 사람 그때부터 한 주, 두 주 교회에서 얼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안 보입니다. 또 한 분은요, 이미 수년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치과의사입니다. 이분이 몸에 암이 발생했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이 기도하면 사람이 병이 낫는 그 능력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계속 그럴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정말 간절히 오랫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암이 나은 겁니다. 암이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다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고요. 이분도 너무 감사해서 목사님 제가 뭘 할까요? 이때 뭘 할까요? 라고 묻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 자기가 돈을 쓰겠다는 겁니다. 목사님 저 에어컨 제가 당장 바꿀까요? 뭐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그렇게 졸지에 교회에는 최신식 에어컨이 빵빵하게 냉기를 뿜으면서 교인들에게 큰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그분이 교회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 드리던 분이 몸이 건강해지니까 허파에 바람이 들기 시작했는지 주말이면 콧배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돈이 갑자기 많이 생기는 것, 또 건강이 회복되는 것,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으로 자신을 돌이키게 만든 그런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악한 영의 돌보심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차라리 맞는 것 같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진리 안에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돈을 버는 것이 진리를 벗어나는 일입니까? 같은 이유로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나쁜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충분히 타당한 질문입니다. 의문을 가져야 하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모두 세금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분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인생을 돈을 벌기 위해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논리대로라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서도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 돈을 버는 것 악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직업에 대해서 소명이 있다는 이 직업 소명설은 오랜 기독교의 자랑스러운 전통이기도 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돈, 건강 그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닙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혹은 사람보다 사랑하는 것, 그리고 돈을 지배하지 못하고 그 돈에 지배받는 삶이 악한 겁니다. 그 인생이 무엇을 보고 나가느냐, 그 지향점이 과연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를 향해 가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유무에 따라 우리 인생이 구분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 오늘 말씀에는 구체적으로 진리 대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옛사람은 구속의 상징입니다. 우리말 옛사람으로 번역된 헬라어 팔라이온의 원형인 팔라이오스는요, 오래된 조상적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팔라이오스가 사용된 이 말씀의 구절을 한번 잠깐 봅니다. 가령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여기 팔라이오스입니다.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자,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옛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사용된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요, 이 팔라이오스가 제일 먼저 사용된 곳이 참 의미 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바로 마태복음 9장 16절 17절인데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이때 낡은 할 때 낡은 옷, 이 낡은이 바로 이 팔라이오스입니다. 그 다음 줄은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이 낡은 역시 팔라이오스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도전되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 등장하는 팔라이오스는요, 낡은 것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제 막 직조한 생배 조각과 새롭게 만든 새 포도주 부대와 완전히 의미상으로 상반된 것을 지칭합니다. 이 팔라이오스가 지칭하는 의미의 핵심은요, 새로운 것, 좋은 것을 망가뜨리는 요인이 된다고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옛사람은요, 이 말씀에 따르면 옷을 버리게 하는 요인이 되는 사람이고, 새 포도주를 담지 못하고 새 포도주를 자신과 함께 망가뜨리는 그런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스스로 자신을 구속하고 있는 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구속하고 있는 틀이, 그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 틀을 규정하는 가장 강력한 요소는 바로 세속적인 기준입니다. 그 세속적 기준의 핵심은 바로 돈과 힘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강력한 힘의 실체는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만이 유일한 중심이 되는 사상과 철학,
시대의 사조들 말입니다. 우리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것, 사람이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한다는 생각, 이것이 뭐가 잘못된 것이고 무서운 것이냐면 말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불완전한 인간, 유한한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그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인권을 강조하고 휴머니즘을 부르짖는 이면에는요, 모두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간의 욕망을 최우선에 두고자 하는 악한 영의 강력한 힘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중세 유럽의 가장 큰 부흥운동 중에 하나가 뭡니까? 르네상스였죠. 그 르네상스의 중심이 뭡니까? 인간성의 회복 아닙니까? 인간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건 뭡니까?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굉장히 오랜 역사 속에서 이 악한 영들의 활동은,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활동은 우리 인간들 속에서 자행되어 왔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게 무서운 겁니다. 흉측한 모습을 하고 흉측한 행동을 드러내놓고 자행하는 대상은 사실 무서운 게 아닙니다. 대신 달콤하게 아주 근사하게 포장해서 다가오는 것들은 진짜 무서운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서 인간을 충동질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하나님을 따르도록 혹은 부인하도록 그렇게 인간들을 부추겨 왔습니다. 옛사람의 틀, 이 구속의 상징은 바로 실제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속을 견고하게 붙들고 있는 세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여 지금 우리의 주변에 그리고 삶의 깊은 곳에서 여러분과 저를 붙들고 세상의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점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죠. 적어도 예수를 믿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그런 세상의 틀에 구속받지 않습니다. 혹 이도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이 정도의 반박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적어도 우리 이든 교회의 성도님들은 이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신실한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정도의 수준에 이른 분들이 지금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옛사람으로 호칭하는 팔라이오스는요, 세상의 틀에 갇혀서 캐캐 묵은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팔라이오스는 바로 스스로 자신이 만든 구속에서 스스로 갇힌 사람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우리의 유한함, 우리가 가진 한계 때문에 성숙하지 못해서 각자의 욕망에 따라서만 움직이려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 자신을 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말합니다. 세상의 틀, 세속의 가치를 이기는 방법을 우리는 모두 잘 배웠습니다. 그래서 권력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요, 돈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여러분은 당당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자신이 쳐놓은 건물에서는 헤어나오지 못하고 자신이 만든 방에 들어가서는 문을 열고 나오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새벽기도 아침 본문을 어디를 보고 있죠? 열왕기 하를 보고 있습니다. 벌써 9장이 지났는데 앞서 우리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당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으로 일관하던 북이스라엘이 계속 쇠퇴일로를 걷고 있죠. 하나님 명령을 따라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리가 없습니다. 그럼 애프터 서비스가 안 된 차량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저기 고장나고 부서지고 망가지기 마련이죠. 국력이 쇠약해지고 이전에는 조공을 받던 그런 나라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입장으로 바뀌게 되죠. 대표적인 나라가 아람이었습니다. 지금의 시리아 지역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람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두렵게 떨게 하는 강력한 군사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이 아람의 국방부 장관이었던 군대 장관 나아만에게 한센병, 이 나병이 발병하게 됩니다. 그 시대에 누군가에게 한센병이 발병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생이 종치는 겁니다. 아무리 중병이라지만 어떻게 그 인생이 종치냐고 말할 수 있느냐 하겠지만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공동체에서 그는 분리가 됩니다. 자연적으로 함께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흉측하게 변하는 외모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면 수용이 되겠지만요, 대개는 그 처참한 몰골에 견딜 수 없어 합니다. 두 번째는요, 의학이 발달하지 않은 시기였고 지금도 편견이 남아 있습니다만 그 병이 전염된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병하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정에서 그리고 마을에서 배척받고 격리 수용되기 일쑤였습니다. 의학적 지식이 부족하기도 했지만 워낙에 미신에 이끌리던 고대 사회에서는 그 병을 두고서 온갖 억측이 난무했습니다. 그 난무한 억측의 최정점에 있는 것이 뭡니까? 그것을 두고 신의 저주라고 규정했던 거죠. 천벌받았다고. 그리고 그 당시 신의 이 저주는 곧 형벌로 여겨졌던지라 한센병이 발병한 사람은 자연 중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강력한 나라 중 하나였던 아람에서도 실세 중 실세인 군대 장관 나아만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나마 막강한 권력을 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 통념적인 방법에 따라 취급을 당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그에게 더욱 귀한 행운이 온 것은 그 저주와 같은 병에서 벗어날 방법을 스스로가 소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뭔 말인지 아시죠? 그가 전쟁터에서 데리고 온 여자아이가 그 방법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아마 전쟁 고아였을 것으로 추측이 돼요. 길가에 버려진 아이를 나아만이 데리고 온 겁니다. 말씀에서 이 주인이 나아만을 진정으로 걱정하는 모습을 볼 때 아마도 나아만이 불쌍한 아이를 거두어 잘 보살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아이가 여자아이였죠. 자기 나라 모국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계십니다. 그분을 찾아가면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나아만이 모든 체면을 무릅쓰고 엘리사를 찾아왔죠.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문전 막대당했죠. 얼굴도 못 보고 알겠으니까 내가 시킨 대로 그냥 하고 가라고.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그 상황, 자신을 대하는 그 태도에 나아만은 발끈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 1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의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자, 나만의 반응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반응이죠. 그래서 결국 돌아서고 맙니다. 그러나 나만은 참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서 이스라엘 땅에서 버려진 여자아이를 거두는 것도 그렇거니와 지금 이 상황, 에이 열받듯 가자 하고 가는 그 상황에서 주인의 섣부른 행동을 막아서서 충원하는 부하가 있었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방금 이와 같은 제안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만이 주인으로 덕이 있는 사람이었기에 이런 사람이 수하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요, 그 제안에 묵묵히 따르는 나만의 자세입니다. 여기서 그의 인품이 드러나죠.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 피부 좋게 하는 거에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우리 교인들 함께 요단강 가가지고 이거 하십시다.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은요, 실제로 유다나 이스라엘 사람에게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 그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만에게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일은요, 후에 예수님이 유대 사람을 향해 직접 언급하실 정도로 무척이나 인상 깊은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에 유일한 기록이 있어요. 또 선지자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 이방 사람이 한센병에서 나은 사건을 언급하신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나만이 천형으로 여겼던 한센병을 치료받은 이후에 그가 취한 행동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일로 예물 드리기를 원하는 나아만과 그것을 거절하는 엘리사, 거기에 또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죠. 몰래 그 예물이 욕심이 났던 엘리사의 종이 가서 거짓말로 그 예물을 받았다가 손에 문둥병이 반하는 그 사건 말입니다. 그러나 이 일, 나만의 한센병이 낫게 된 기적이 일어난 후 나만에게 일어난 태도의 변화에는 사실 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열왕기하 5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매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자, 나아만은요, 이 일을 경험한 뒤 자신에게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고백과 더불어서 앞으로 자신은 철저하게 자신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될 것을 스스로 다짐하면서 명시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양해를 구하지 않습니까? 뭡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이가 지금 90 넘으셨어요. 절에 가셔야 돼요. 혼자 못 가시니까 목사님 아들이 모시고 가는 거예요. 우리 집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것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그 앞에서 절을 해야 되니까 혼자 못 일어서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절하시니까 같이 수그리는 겁니다. 저 목사가 부처님 앞에 절했다고. 네, 그건 아니죠. 지금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앞서 11절에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라고 했던 모습에서 보면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단지 자신의 권세보다 아래에 두는 듯한 의지로 말한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이제 그에게 하나님은 단순히 자기를 위해 뭔가를 해줘야 하는 정도의 자기 근처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잡신이 아니라 오직 자신이 유일하게 경배해 드려야 하는 대상으로 바뀌었습니다. 나아만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이후에 그 삶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그는 이전 한센병을 치유받기 이전의 삶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나아만은 누구보다도 당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민족의 신 림몬을 누구보다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아만은 아람의 방식대로 살고 그 가운데서 권력을 그리고 그 권력에 따라오는 재물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린 것 있잖아요. 나아만이 분노해서 나가는 모습. 강이 요단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가면 좋은 강이 세고 센데 실제로 요단강은 그냥 도랑이에요. 꾸중물이고. 우기가 돼야 좀 물이 많은데 그것도 흙탕물입니다. 그의 입술로 말한 내용들,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어디요? 내 나라 가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너같이 식은방을 들면서 말하는 그거 내 안 하겠다. 분노하여 떠났다 그러죠. 그의 입술로 말한 바로 그가 그런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었음을 분명하게 자기 입술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자신의 틀을 버리지 못하고 그가 여전히 자신에게 편리하고 자신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그런 옛사람으로 살았다면 그는 그런 옛사람에 더해서 한센병으로 얼마 살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오늘 말씀을 따르자면 나아만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나아만이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요단강 물에 몸을 7번 담그는 의식을 통해 조금씩 그는 그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의 결과로 그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나아만을 벗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나아만은 자신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된 것이죠.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는 것에 있어서 그 형식을 따르고 제도를 확립하는 일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냈습니다. 우리의 문화가 세상의 문화와는 다르잖아요. 어느 교회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제도화되어 있고 오랜 전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그 내면이 옛사람이라는 우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던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누구든 교회를 보면서 세상의 틀과 다른 틀 속에 있다는 사실은 인지합니다. 그런데요, 궁극적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그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벗어버리지 못하는 옛 사람들을 그대로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요, 바로 이 옛 사람을 벗어버릴 때에 비로소 완전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보다 습관적으로 우선하는 내 상식, 내 고집, 내 지식, 기도와 성령보다 더 익숙한 것들이 깊이 몸에 밴 이 반사신경처럼 거침없이 앞서 나가는 모습이 바로 옛사람의 틀을, 그 옷을 입고 있는 전형적인 모습 아닙니까? 나만의 결단 가운데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그는 자신이 이전에 습관처럼 여기던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이제부터는 여호와 하나님께 절을 짓는 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인지하지 않았다면 그냥 가가지고 깨끗한 몸으로 절하시죠, 폐하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나아만은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렇게 말하면서 분명하게 자신은 옛사람의 틀 속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 더 이상 아니라는 그런 자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등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성령님보다, 기도와 말씀보다 먼저 여러분이 의식도 하기 전에 여러분을 이끌고 나가려는 것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것이 이쁘든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여러분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틀 속에 여러분을 박제하려는 그런 실체입니다. 우리가 그 틀을 깨지 않는 한 우리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여전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고 이든 교회는 우리를 틀 속에 강력하게 붙들고 있는 것들과 싸워야 할 때입니다. 나를 이기고 우리를 이기고 그렇게 하나씩 우리를 억누르는 틀을 깨고 옛사람을 벗어 나가는 일을 매 순간 거침없이 행하는 삶을 이제는 함께 사십시다. 그렇게 그 거침없는 삶을 통해 우리 이든 교회는 그 틀을 깨나감으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길이 아닌 오직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사십시다. 오늘 이 땅의 교회는 새로운 사명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수많은 사명들이 다양하게 우리 앞에 요구되어지지만 우리가 취해야 할 길은 단 한 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미국의 교회처럼 유럽의 교회처럼 외형만 남아있는 그 옛사람의 틀로 세워져 있는 교회 속에서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을 이끌고 나가고 있는 강력한 그 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말씀 속에 설리는 그 힘보다 앞서 나가 있는 것을 여러분은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들과 싸워야 할 것이고 그것들을 이기고 극복해 나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 시도와 그런 싸움을 시작한 여러분을 하나님은 응원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시며 힘을 더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고 그리고 회복될 수 있으며 그때 우리는 우리를 구속하고 있는 이 옛사람의 틀을 당당히 깨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새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단 한순간도 나는 옛사람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깊이 몸에 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나 자신을 알지 못했기에 우리는 옛사람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새 사람으로 사는 길이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를 통해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으로 지원받는 길에 있음을 바르게 깨닫고 이제 우리 옛사람의 틀을 깨는 삶을 매 순간 경주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넘고 우리를 넘어 진리 안에서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원받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3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그 생명 내 나를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저녁도 새 곳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밤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일어나고 보여도 찬송을 부르며 주 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잊지 않고 기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들의 마음과 정성을 헤아려 주시고 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 땅의 기름진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건강의 복을 주십시오.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막혀있는 모든 길들을 뚫어주시고 하나님 거대한 산을 넘을 힘을 주시고 가시던 불이 사라지는 역사를 더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 손을 지켜주셔서 치유와 명철을 더해주시고 그 앞길을 활짝 여신 하나님의 손길이 늘 충만케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며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늘 느끼고 호흡하고 체험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특별한 건 없군요. 장마가 계속 이어지는데 또 무더위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 건강 조심하시고 여러분들도 너무 좀 위축되지 않도록 늘 힘을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 시간에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수해 입은 지역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54장 함께 찬송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기를 소망하는 우리 이든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새누가 주신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